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장차 야곱의 온 가족, 형들하고 그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차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다른 이방 나라의 손님처럼 돼서 살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5장, 이거를 꼭 잘 알아야 돼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상이 창궐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이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야곱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로 하셨잖아요. 이 70명이 불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민족이 된 거죠. 근데 이 나라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준 거예요.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마귀의 일,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선악과 사건의 옛뱀 마귀의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늘 속을 수밖에 없는 영적 고아 상태,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요셉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가족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끄시고 계시는 언약을 정확히 알고 관심을 가졌던 인물들이에요. 같은 집에 있는데 형하고 동생인데, 형은 잘났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형은 사냥도 잘하고 한마디로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나보다 키도 크고, 건데 곤약에 관심이 없어. 알고 보니까 관심이 없어. 근데 동생은 형보다 공부를 못해, 사냥도 못해, 키도 작아. 근데 집에서 엄마랑 소일거리만 하고 있어. 남자답지 못해. 근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사냥도 하고 힘도 세고 막 결혼도 막 합니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엄청 엄마의 마음을 속삭이죠. 근데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되게 부족한 점도 많아요. 자기 기질도 많아요. 체질도 많아요. 근데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끝내 인도하시더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요셉도 막 엄청 부족합니다. 엄청 아버지한테 막 고자질하고 형들 잘못한 거 막 다 가서 막 말하고 막 그래요. 미성숙한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10대 소년이 뭐 얼마나 막 성숙했겠어요. 부족한 점이 많죠. 당연히 인간이 갑자기 성인 군자처럼 막 모든 게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진짜 원해. 나는 이 언약이 진짜 맞다는 걸 알아.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이 진짜 맞다는 걸 나는 믿어. 나는 지금 비록 성숙하지 못한 점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야곱처럼 나를 인도하실 거야. 요셉처럼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불행과 고통이 있었어요. 불행과 고통. 요셉이 삶이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요셉의 고통. 요셉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실제 인물이에요.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따돌리고 배신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형제하고 여러분 자매하고 엄청 깊은 갈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갈등이 뭐 때문에 생겼냐면 여러분의 형제와 나와 너무 영적으로 다른 거야. 영적으로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그 골이 생긴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정말로 힘들게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고통이었고요. 두 번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셔.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엄마가 일찍 죽었고 또 엄마의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모님을 그냥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없는 상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엄마가 일찍 죽었는데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사실은 엄청난 우상숭배의 영적 상태를 요셉에게 더 전달했을 겁니다. 사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인간적으로 좋은 선생님 있잖아요. 애들한테 막 너무 잘 챙겨주고 세상 문화를 막 잘 알아서 막 아이돌 문화를 같이 막 친구들이랑 여러분 친구들이랑 같이 춤춰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마치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 우리 엄마는 맨날 막 나 뭐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 하나님을 모르는 선생님,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속에 상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환심은 살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진짜 살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육신 기준과 세상 기준과 어떤 돈 중심, 자기가 염려하는 것들 다 안 내려진 상태로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여러분에게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은 모를 수가 있어요. 깊은 어두움이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님이 있고 뭐 선생님들이 있지만 이 요셉에게는 엄마가 안 계셨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다. 근데 우리가 그 어른들과 부모님들한테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정리된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면 안 되죠. 존중하고 사랑하되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존재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해가 돼요, 사람이. 안 그러면 유교적인 방식, 장유유서. 우리가 사람을 진짜 어른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그죠? 어떤 동네 아저씨가 있어. 근데 너무나 착하게 생겼어. 만화 웹툰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연쇄 살인범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 사람은 잡아서 납치해서 유괴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 마음은 동네 아저씨야. 근데 너무나 얼굴이 좋아. 영적인 인간의 하나님 떠난 상태를 모르면 이 사람이 어둠에 잡혀 있는지, 극단적인 예지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근데 야, 너 왜 아저씨한테 인사 안 해? 지금 뭐 인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사가 중요하죠. 예의 바르게 하고. 근데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는 전혀 알 수 없는 엉뚱한 육신적인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행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이해하시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아이를 납치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엄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할까요? 평생 원한을 품고 또 사는 거야. 왜냐? 복음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을 아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진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한테 잘하라고 막 자녀를 들들 볶은 다음에 이 자녀가 죽으면 또 그 사람을 죽도록 원망하는, 그러니까 둘 다 복음에서 완전히 비껴나가 있는 상태 속에서 엉뚱한 것만 하다 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깍듯이, 우리는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막 고개를 조아리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교수님께 머리를 너무 조아렸어. 막 세계 최고의 교수님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우상화돼 있고, 나한테는 우상화돼 있고, 너무 막 잘하려고 하고 막. 그 사람이 많은 걸 쥐고 있으니까. 그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선망의 대상이야. 근데 복음이 없어서 삶이 너무나 곤고한 그냥 한 아빠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삶에 치여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교수 생활도 너무 힘들고, 근데 나의 앞에서는 스승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삶이 공고한 거야. 근데 나는 그분을 높이 올려놓고 그분께 막 머리를 조아리고 막 최고 스승님 막 스승 막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내 마음에서 막 주님, 아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막 90도로 막.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처절하게 삶에서 막 서바이벌 하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너무 사람을 높이고 할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이면 그 사람이 높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면 그 사람이 높아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 인간,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속이 문드러졌는데 내가 정책적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되는지 아세요? 온갖 사상을 만들고 좋은 것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못 찾고 있고 자기 인생이 썩어 있는 것을 보는 눈이 꼭 열리셔야 돼요. 교회 다녀도 그것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계속해. 교회는 교회고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는 또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는 치유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서 있는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철학적인 사고방식,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죠, 만들어진 이 세상은 어떻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내 마음속에 바벨탑처럼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너질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내 기준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진 거예요. 제 말을 들었을 때 싫을 수도 있어요. 내 기준이, 가치 기준을 갖고 있었다면. 근데 진짜 왜 저런 말 해가지고 내 마음 상하게 하지, 정영 목사님? 그랬다가 삶에 들어가서 내가 실패를 해봐. 그럼 그 말이, 제가 오늘 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실패를 한 것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맞구나. 내가 고집한 것은 사람을 막 우격다짐으로 몰아세워가지고 내가 이겨먹을 수는 있어요. 저랑 싸워서 저를 이겨먹을 수는 있겠죠. 그럼 제가 아이고 그냥 제가 지겠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생하는 거지. 생 고생하는 거지. 그죠? 저를 싸워서 이겨 먹을 수는 있겠죠. 막 윽박질러서 화내서 저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전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그냥 통로자일 뿐이에요. 저는 그걸 알게 된 거를 말할 뿐이죠. 그러면 그것을 잘 듣고 삶에 이렇게 딱 적용을 해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될 때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철학적인 내 방법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진짜 자유가 와요. 그때 평안이 오고.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져야 돼. 아버지와 하나뿐인 동생과 헤어져야 되는 그 슬픔을 요셉의 고통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혼자 가야 돼요.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친구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진짜 집중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진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바로 많이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싫어할 수도 있어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 자, 그런데요, 이 고통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정금이 되는 길이에요. 정금. 고통이 인내를, 그 인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욥에게 있었던 질병은 욥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했어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것을 통과한 욥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바울도 자기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없어지지가 않고, 바울이 가진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병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팠는데 그 아픈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진짜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로 나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아픈 것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아픈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어지게 만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엄마 진짜 병 치유해 주는 집회에 가보자. 제가 중학교 때랑도 그런 말. 저기 임실에서 손만 얹으면 낫는다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신유 사역자가 우리 집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막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막 나한테 예언도 막 해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안 낫더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아픈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광야길이 됐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우리 아버지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시고 아픈 것 때문에 엄마 옆에 붙어 있다가 장로님까지 되시고, 어머니는 자신의 고래 힘줄과 같이, 저희 외갓집이 정말,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주 한의사여가지고 부자고 막 그래요. 삼해에서 돈이 최고 많은 집안이야. 시골이지만. 근데 거기에서 막내딸로 자라온 그 뭔가를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수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팠는데 내 기도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돌아가실 때 막 병 낫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평생 아팠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안 고쳐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이 그냥 빵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병은 안 고쳐지는 겁니다. 병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만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고쳐지는 게 답입니다. 안 고쳐지면 안 됩니다. 막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 오늘 딱 결론을 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적이 안 고쳐지고 기적이 안 나타나고 그 병이 그대로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너무 대단하고 보여지는 게 없으면 또 너무 쉽게 낙심하는 체질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깊이 믿어지고 알아지면 그의 때에 따라서 합당하게 치유도 되고 치유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집중하면서 쫓아다니나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작은 문제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낙심하는 체질. 지금 진짜 중요한 말을 했는데 지금 다 들으셨죠? 왜 이렇게 어수선한 거예요? 시장이에요? 이렇게 막 어수선해. 계속 들을 사람 다 들으셨죠? 네. 그래서 고통이 병만 고통이 아니라 사람 갈등도 고통이에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 옆에서 계속 다윗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갈등을 통해서 다윗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갈등이 왔어. 어떤 사람과 심각한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그 사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좀 내 눈앞에서 없애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안 없어질 거예요.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내 안에서 진정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진짜 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힘들게 했던 친척분 한 분께 전화를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내 주변에 갈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넘어서는 것, 진짜 넘어서는 것. 그 사람에게 내가 걸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그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더 잘 되고자 움켜쥐는 데서 나오는 경쟁심, 내 자존심, 그 사람을 찍어 눌려가지고 내가 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된 삶의 어떤 형태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간 요셉 당연히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단련시켰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 육신적인 결핍이나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도록 하는 그 뜻과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더 잘 되게 합니다. 어려움이 더 나에게 유익이야. 고난이 유익이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람 갈등, 질병, 경제 문제가 다 나에게 유익인 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세요. 내 인생을 절대로 망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요, 반드시. 그래서 절대로 포기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나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성취돼요.
하나님이 하실 뭔가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 이걸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았냐요? 이렇게 진행될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막혀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풀릴지를 어떻게 알았냐?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게 지난주에도 있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눈치가 좀 별로 없고 사람 원래 별로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뭐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막혀 있어서 영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이런 게 잘 알아져요. 이유가 뭐냐? 눈치 없는 내가 왜 진짜 머리 잘 굴러가고 막 주식 내가 진짜 투자 잘한다고 생각하고 투기 막 하는데 탈탈 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똑똑한데 저는 눈치도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알았다는 말을 들었다니까요. 듣는다니까요. 제가 가끔 종종 들어요. 종종.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흘러갈 거를.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될 것이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영생고에서 복음이 확 한번 휩쓸고 지나갈 것을 그냥 느낌이 나왔어요. 그냥 그게 알아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고 어떤 식으로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분별이 없으면 진짜 똑똑한데 망합니다. 미래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속아, 실패. 뚜껑을 열면 실패야. 우리 이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막 이기고 싶잖아요. 서바이벌 하는 이 세상에서, 생존 게임에서 이기고 싶잖아요. 근데 다 머리를 쓰고 작전을 짜요. 그 작전이 성공해도 결국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이에요. 주식 투자했는데 대박 났는데 뭔 소리야? 하나님 없이도 잘 됐는데 또 다음 차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 속에 딱 안착해서 들어가면 진짜 성공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잘 되기를 원해요. 네가 여기 우리 거울에 써 있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그것에, 그 말씀에 뒤인 사람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번영신학 같은 얘기하지 마,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야. 막 여호와의 복은 임마누엘 뿐이니까 막 이것도 좀 치우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로 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영혼육이 잘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그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 걸,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성공해 나갔을까요? 불신자들은 대부분 못 넘어서요. 신자들도 시험에 잘 들어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상황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제가 빨리 설명할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세상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작은 것에 늘 서운해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싸워서 이겼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체면과 자존심.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항상 비교의식에 갇혀 있는 것.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믿는 사람들도 시험이 많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다른 사람의 영적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축복이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것을 보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납니다. 목회자들도 다른 교회가 잘 되면은 싫은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알았는데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제가 어떤 분들을 진짜 복음으로 해가지고 진짜 잘 그 분을 살려주자 이렇게 했더니 이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까지 축복을 누리라고요? 제 마음에서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야. 너무나 그 솔직히 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하나님을 알고 전도도 하고 다 하시는데 그걸 말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나쁘다고. 근데 그 마음이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분을 나쁘다고 타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속에 있는 걸 끄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교회는 새가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먹을 거 찾아서 가잖아요. 내가 모이를 잘, 양의 꼴을 잘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만큼을 줄 수 있어. 그러면 나를 개발하고 주님 앞에 좋은 교사가 되면 되잖아요. 그동안은 다른 교회 가서 더 훌륭한 목사님께 꼴을 먹고 양이 잘 성장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울타리를 넘어서 딴 데로 가도록. 거기도 다 교회야. 교회 천지인데 뭐. 근데 막 교회 조금 가면은 막 왼수여, 막 너는 이 교회를 떠났으니까 지옥 갈 것이다, 막 이런 입장으로 내가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교회예요. 괜찮아요. 나한테 맡겨진 양떼를 저는 가도 맡겨진 만큼 잘 먹이면 돼, 내가 분량대로.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서 좀 탄탄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맡기실 거죠. 제자들도 더 많이 일어나서 말씀이, 그런 것이지 좀 자유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만 대박 모으고 싶기도 하고 뿔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망이. 근데 괜찮아요. 그냥 좋은 데 가서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엄청 괜찮은 성경 교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진짜 꼴을 잘 먹고 성숙할 수 있으면 가도 된다. 그렇지만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은 또 같이 하면 돼요. 작아도 그만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에 목회자가 짐이 있으면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고 엄청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분량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 한 걸음씩 벽돌 한 장을 쌓으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엄청 목사님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다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나온 대로, 그 다음에 큰 교회는 큰 교회로 나온 대로. 또 오늘의 걸음이라는 게 있어서 장차 크게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내 걸음이 작으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단련해 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비교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잖아요. 형들이 자기도 축복 안 받고 싶겠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 아버지가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인데 그 꿈을 말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왕처럼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막 너무 속상해. 근데 저는 요나단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걸 딱 하는데 요나단은 자기가 장차 왕으로 다음에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 왕좌를 차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 딱 왕 자리를 줍니다.
하나님이 경빈이가 중고등부를 맡아보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좋아하냐? 너 하고 싶구만? 그러면은 제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내 사역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쥐고 다 해버려야지, 그거보다 권한 위임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잡을 필요가 없어. 교회 사역도 그냥 주고 내가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잘 되게 하나님 나라에 일 수 있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면 갈등이 생겨요, 사람들. 근데 그냥 줘도 돼요. 나를 통해서 하실 다른 일들이 많아. 쥔 것을 놔야지 더 큰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좋다고 생긴 이 과자를 딱 잡으면 더 맛있는 거 있는데 이걸 놔야지 다른 맛있는 걸 먹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모든 손에 쥔 것을 다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든지 그것을 다 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만의 그 길이 있어요. 나만의. 그러니까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자리를 딱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주라고 했다고 막 내 자리, 그 사람 준비도 안 됐는데 내주는 것은 또 그건 다르게 성령님도 못 받는 거고, 준비가 됐을 때 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해 못 합니다. 네 자리 밥그릇 챙겨 먹으라고 해요. 철밥통 밥그릇 챙겨 먹으라고 하지. 그게 무조건 맞아요. 세상에서는. 세상 원리에서는 절대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가. 이 말을 듣고 돌았나? 왜 여정에 성공했냐면 언약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딱 집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꿈으로 꿀 정도로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아버지가 마음에 담았더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고 똑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담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도 베델에서 꿈을 꾸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꿈을 꿨어요. 그때 그게 성취된, 내가 땅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했던 걸 똑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꿈에서 주시거든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할 때, 베델에서 꿈꿀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성취된 걸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알았어요. 그냥 다니엘이 마지막 때 내 왕, 내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괴물들 막 동물들 나오면서 그것을 꿈을 꾸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7장. 근데 마음에 담았다, 똑같이 써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꿈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쉬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요셉의 얘기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나 마음에 담는 한 사람이 생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데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거짓말인 줄 알았어. 실제 사람인지를 몰랐어. 실제 인물인지를 몰랐어. 그때 고대 이집트에 실제 있었던 인물인지 몰랐어. 지금은 요셉이 있었던 시기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 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까지 나오는 시대입니다.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 진짜 신기하죠. 모세를 양육했던 바로 딸이 누군지가 간파되는 시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어요. 노아의 방주 자리가 위성에 찍혀서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있었을 거라고 몇 자리를 지명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홍수를 안 믿는 시대예요. 왜냐? 가짜의 것들이 더 진짜같이 보여지는 시대예요. 3차원의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움직이는 것보다 어벤져스가 더 실체같이 보이는 시대인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더 내 생각을 사로잡고 더 실체 같아요. 막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컴퓨터에서 애들이 조그만해져가지고 자기 뒷마당에서 막 개미들하고 싸우면서 집 지으면서 방어하고 생존 게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체고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할 때. 실제는 그 건축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게 더 실체거든요. 마귀의 세력과.
근데 드라마에서, 게임에서 그런 전쟁들이 더 실체 같아요. 더 진짜 같아요. 왜냐면 3D로 완전히 진짜 같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었고, 그런 것은 실체 같고 재밌는데, 실제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군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거짓말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실체고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실체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 어렵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막 답답하게 하고 주변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힘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나를 함몰시킬 수 없다는 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는 함몰시킬 수 없다.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직 유효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나의 증인 삼겠다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귀신 내어 쫓는 권세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기준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다시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벗겨주시고 너무 우리의 사상과 체질과 우리의 기준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환기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각자의 삶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